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그 속성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결코 이르지 못할 지경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의 국어 사전적인 설명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의 그 원래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더러움에서 잘려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고 높다는 것이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 주제가 거룩이고요. 특별히 19장은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기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2절 말씀은 온 회중에게 이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그 번역상 제목을 레위기라고 붙여서 자칫 사람들이 레위 족속,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은, 그 성경책은 원래 그 히브리어 첫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사실은 그리고 부르셨다, 이게 첫 제목인데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레위기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그렇게 붙인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 족속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회중이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회중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 회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인의 삶은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면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 왜 믿겠어요? 우리가 완전한데.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때 그 모습대로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난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라고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지지 않는 옛사람을 조금씩 죽여가면서 정말 조금씩 예수 닮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집트의 고난과 죄 가운데서 나온 백성들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방법으로 오늘 그 3절에서 첫 번째로 10계명의 5계명을 먼저 거론합니다.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모습이 부모 공경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계명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인데 그 중에서 사람에 관해서 관계되는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거나 이어서 나오는 안식이나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5계명 부모 공경을 왜 앞에다 두셨을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거룩하게 사는 것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하나님과 바르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람과 엉망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이 제5계명을 해석하면서 부모와 함께 어른과 윗사람과 지도자들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어른들을 잘 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그 사람 괜찮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거룩의 첫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부모님께 잘하세요? 부모님께 잘하는 거 효도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찌기냐? 아예 쳐다보지를 않으시네. 효도를 돈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돈으로. 부모에게 효도는 돈으로 해라. 그리고 여러분, 윗사람한테 지도자에게 잘하세요. 어른에게 인사 잘하고 어른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걸음이 부모님이에요.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오늘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불어서 부모 공경과 더불어서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주일날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7일이잖아요. 열흘 중에 하루도 아니고 7일 중에 하루예요. 그 하루 동안에 소득이 줄어들고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 소출이 줄어든다고 여긴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이나 농사를 짓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가식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을 예배자로 산다.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라. 이 말씀은 늘 세상을 살면서 일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 바탕을 두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과 구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들만의 다른 시간을 가질 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안식일의 중요 정신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와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제사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만나던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시간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나를 닮으라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절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이야기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그게 거룩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화목제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다른 제사 다 놔두고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제의 나눔을 가르치는 것은 거룩의 바탕이 사랑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화목제는 나눔이거든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한 1000근쯤 되는 거예요. 고기가. 그거 신났잖아요. 1000근쯤 되는 고기를 지금 제물로 드렸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자기 식구끼리만 먹을 수 없어요. 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걸 먹는 것은 아주 제물이 무효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동네 잔치를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잔치를 살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즐거이 받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드리는 제물로 나눌 때 내가 즐겁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나눔은 사랑이고 평화예요. 사랑 없이 그냥 이틀 동안, 그럼 이틀 동안에 안 먹으면 무효라니까
화가 나서 아유 빨리 와서 먹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나도 참 즐겁다니지 않지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잔치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의 예배의 주제는 거룩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물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돼가는 길일 테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캠플러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가 동참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기쁨이 막 일어나게 나누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이 받으실 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세요? 예배에 갈 때 안 가면 뒤통수 근질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과 기쁨을 나눌 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하거든요. 비록 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친교도 드물고 예배가 끝나고 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누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가 분기별로 지역사회 구제를 할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절기헌금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생각만 하면 좀 흥분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즐거이 받아주시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명령의 첫째는 부모 공경, 둘째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그리고 셋째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서 우상을 멀리하는 일, 그리고 넷째는 화목제의 나눔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은 우리끼리에서 넘어서라고 가르쳐요. 더 넓어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9절은 제게 있어서는 우리가 더 코너라는 IT 구호팀의 이름을 만드는 그 기본이 된 구절이거든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그 구석구석 이게 영어에서 NASB에서는 뭐 다른 그 영어 번역본에서는 엣지라고 하지만 NASB에서는 코너라고 했어요.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구석구석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 그냥 두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막 도구를 써서 높이 있는 것까지 다 모조리 따서는 안 돼요. 땅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주워도 안 됩니다. 왜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땅이 없어서 추수할 곡식도 거둬들일 과일도 없는 가난한 이웃과 이방 나라의 나그네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그 곡식이요. 그 내가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예요. 그 과일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벌레 쫓은 거예요. 내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석구석 가장자리까지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대표 주자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룻이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추수해서 옮기는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리라고까지 명령해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무슨 슬로건처럼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돈 벌어서 남주자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경험한 지식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 그리고 그 다른 이들을 도와가면서 내 삶도 이어가는 일. 지금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남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는 곳으로 가게끔 해주면서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월급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는 일은 사실은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 벌어서 남주자, 일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자, 이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자신이 지은 농사의 많은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알뜰하게 거둬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9절과 10절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첫 번째로는 먼저 남기라고 요구합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할 때 11조를 먼저 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 남은 돈을 쓰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실은 돈을 받으면, 월급을 옛날에는 봉투로 받았으니까 받으면 그 중에서 11조를 따로 헌금 봉투에 넣어놓고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해요. 밥을 할 때 저는 사실은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지껏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미 모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밥을 하려고 하면 밥 쌀을 씻기 전에 밥을 덜어내면서 꼭 성미를 한 공기씩 쌀을 모았어요. 그 쌀로 가난한 이들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에서 잔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남기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나 쓸 거를 다 쓰고 남으면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밭에다 남겨놓고 내 것만 거두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이건 남들이 쓸 거라고 예정해놓고 내 것을 거두어요. 먼저 남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넉넉히 남기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높은 데 있는 것까지 따는 것이 샅샅이 흩어서 추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곡식단을 묶고 들고 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못하게 했어요. 보아스는 오히려 뽑아서 흘렸어요. 여러분, 자선을 베풀 때 내 희생이 없으면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자선은 자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신의 희생 위에서 베풀어지는 거거든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있는가?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못하는 것이 있었는가? 이게 자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은 좋은 옷, 고귀한 차림, 치장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가다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요. 겉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막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거든요. 바닥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외에 한눈 팔지 않으면 됩니다. 예배를 축제처럼 기쁨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것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지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걸어갈 길입니다.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사랑하면 돼요.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부모 공경도 사랑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화목제와 더불어서 내 수입을 나누는 일도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색해지는 것은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부모님을,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